주님 앞에 사랑함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은 모든 그가 아시나니 나를 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이름.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고배롭게 만든 이름. 때론 넘어지며 낙심하고 어려움과 갈등이 있더라도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이름. 나와 내 주위 온 세계 살린 그 이름 그리스도. 예수 이름 찬양해. 하나님 자녀 죄부심 문드신 주님 찬양해. 하늘보다 땅의 비밀 알고 준비하는 가치 있는 젊은 날들에 하옵소서 변함없이.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서 완전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고백하고 믿음으로 찬양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이름.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고배롭게 만든 이름. 때론 넘어지며 낙심하고 어려움과 갈등이 있더라도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이름. 나와 내 주위 온 세상에 그 이름 그리스도. 예수 이름 찬양해. 하나님 자녀
주신 주님 찬양해 하늘보다 땅의 비밀 알고 준비하는 가치 있는 젊은 날들에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 찬양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찬양해 하나님 자녀 최고 신분 주신 주님 찬양해 하늘보다 땅의 비밀 알고 준비하는 가치 있는 젊은 날들에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 찬양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찬양해 하나님 자녀 최고 신분 주신 주님 찬양해 하늘보다 땅의 비밀 알고 준비하는 가치 있는 젊은 날들에게 하옵소서. 변함없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찬양해 하나님 자녀 최고 신분 주신 주님 찬양해 하늘보다 땅의 비밀 알고 준비하는 가치 있는 젊은 날들에게 하옵소서. 변함없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너무 귀한 말씀을 받았고 너무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실 건데 이 받을 말씀을 놓고 오늘 받은 말씀을 놓고 이 시간에 내 현장 속에 정말 누리고 체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유일한 축복의 친구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예비된 희생 가운데 차서 우리의 약속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무엇을 이 삶의 성령과 정령보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원하는 광고를 왜 일어서서 봤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저희 예배는 모든 예배가 다 원 메시지로 나가게 됩니다. 그 말은 설교가 중요하다, 뭐 찬양이 중요하다, 뭐 기도가 중요하다, 뭐 광고가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예배 하나가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이 제가 메시지 이렇게 요약본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기도 수첩에 이렇게 딱 들어가서 한 주 동안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여러분 묵상 노트에 이렇게 적용해서 하는 것들을 자꾸 훈련하시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살아있구나, 그리고 이 말씀이 실제 나에게 말씀을 붙잡았을 때 내 믿음이 자라고 내 삶에 변화되는 역사들을 여러분이 체험했으면 해서 이렇게 안내가 미리 나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나감으로써 여러분이 메시지 시간에 따로 막 적거나 성경을 찾아보지 않으셔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내가 듣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이니까요. 여러분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 또 주보는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져 있으니까 또 강단 말씀은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져 가니까 여러분이 활용하시고 인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가족 메시지는 녹화돼서 저희가 새가족 훈련 받는 분들에게만 공급을 해드리고 또 새가족 예배는 완전 아날로그로 드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밖에 외부에 공개하지를 않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아시고 함께 인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헌금 드리는 그 계좌번호가 좀 갱신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헌금하고 비전헌금은 별도 계좌로 넣어주시면 훨씬 편할 것 같고요. 그 헌금하시고 나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봉투에 적어서 주일날 넣어주셔야 여러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우리 재정관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저도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초기에 이렇게 광고를 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빨리 익숙해지라고 그렇게 함께 합니다.
가스펠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좀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서 우리 좀 여유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물이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여러분 하루 쉼을 가지려고 하고 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 담아주시고 가깝지요? 양평이면은 대중교통 우리 지하철도 다니는 것 같아요. 전철도. 그래서 아마 아름아름 우리 차량 같이 해서 이렇게 다녀오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청소년 수련회가 한 3,000명 정도 모이는데 여러분이 특별히 마음 담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안내를 해드리면 제가 섬기던 지난 작년까지 제가 섬기던 교회 오늘 기도카드가 이렇게 배포가 되고 또 공동회의 때 저희 예배 사진이랑 이렇게 안내가 돼서 목사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십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전 교회에 보답하는 길은 바르게 교회를 세워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도 했는데 오후 예배 또 해야 되냐? 예, 처음 하신 것처럼 오후 예배에도 세 가지 올 수 있고 또 오후 예배도 우리 서로 축복하는 건 좋은 거니까 우리 이 축복성 저는 이 축복성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진짜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무슨 축복이죠? 이 복음의 축복이죠. 하나님 은혜의 축복이죠. 함께 교제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에 예배하게 되니 주께 예배하게 되리 진심으로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이름을 넣어서 승주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승주를 통하여서 열방이 예배하게 되니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축복합시다. 내 영혼을 축복합시다. 승주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승주를 통하여서 열방이 돌아오게 되니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하나님, 우리를 죄와 저주, 멸망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있기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전도자를 불러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갈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가스펠 식구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물씬 전심 지속하는 가운데 모이기를 힘써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보며 마음을 모으고 물질을 모으고 기도하며 또 교제하고 더 나아가 후대와 전 세계를 볼게 하옵소서. 너무나 황폐하고 슬픔과 괴로움 가득한 현장을 보여주시고 그
그곳에 대한 애통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한 사람 한 사람 모여 가스펠 교회를 이루신 하나님,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언약 붙잡고 이제는 그릇을 준비합니다. 어렵고 부담스러울 수 있겠으나 나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없다는 불신의 고백을 아버지께서 걷어주시고 가장 먼저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영원한 능력이 되고 모든 현장을 이기고 정복할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그래서 막연하고 무모한 믿음이 아니라 믿을수록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시작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물론 너무나 필요합니다. 또한 여기저기에서 많은 소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잘 들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세밀한 주님 음성에 먼저 귀 기울이게 하시고 허상하는 정말로 실상을 보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제까지 전무했던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지역 현장을 향하신 계획 그리고 그 특별한 메시지를 늘 발견하고 새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잠시 빌려 쓰는 게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한 각자의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모여 하나님과 나 자신의 원네스, 또 비밀 가진 자들의 참된 원네스, 협력하여 성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귀중한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를 잘 아시고 오직 한계를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있는 지역, 학교, 직장에 그 은혜의 선물을 아낌없이 받고 누리는 참 전도자의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듯 이 교회 또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의 성취하심 따라 인도해 나가실 것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오순재 목사님께 최고의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허락하시고 그를 돕는 인대와 전도사님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준비하고 영광 돌리는 모든 자녀들에게 각절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정과 마음의 혼란함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가족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각 사람마다 아버지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때와 방법을 아버지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반주는 반주자가 해야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3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으로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빈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네. 찬양할 때 제가 멘트를 승주 이렇게 하니까 다 승주를 따라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오예배 시간에 우리 사도행전을 쭉 말씀을 나눌 건데요. 뭐 다 매 순간이 다 중요한 메시지들이고 모든 예배가 다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을 함께 나눌 때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굉장히 많은 은혜들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내가 쟁취하고 받는 게 아니죠. 오늘 새가족 때도 말씀하시던데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왜 공짜냐?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돈 주고 하나님 성령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받도록 사모해야 되겠죠. 또 반대로 조바심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은 조바심을 낸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간절해야 되겠죠.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무려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언약을 붙잡은 초대교회 멤버들 120명 멤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이 성령을 오늘 충만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진짜 보잘것 없는, 왜냐하면 이 12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요 놀란 거예요. 왜 놀랬냐? 야,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렇게 놀란 거죠. 저 사람들이 그 말은 완전 비꼬는 겁니다. 쟤네들 시골에서 온 사람들 아니냐, 컨트리보이 아니냐 뭐 이런 거죠. 시골에서 온 사람 아니냐, 생긴 것 봐라, 시골에서 온 사람이 생겼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각 나라 말로 다 방언을 하고 있네, 말을 듣고 있냐, 뭐 이런 지금 장면입니다. 존 웨슬리라는 사람은 아무 배경도 없고 힘도 없고 온 가족이 자녀를 너무 많이 낳아가지고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습니다. 웨슬리가 뭐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고백했습니까? 내게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10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세상을 뒤집어 엎어 보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을 통해 단 한 세대 만에 로마 제국을 뒤집었습니다.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한 사람이면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소수면 됩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저는 교회를 많이 봤겠죠. 왜냐면 목사니까 당연히 교회를 연구를 많이 하겠죠. 많이 들여다보고 관심이 있겠죠. 진짜 교회 안에 너무 많은 훈련을 시키고 너무 많은 제자들을 이렇게 양성해내지만은 전부 교회의 울타리 안에 이렇게 맴드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리더십이, 어쩌면 목회자의 리더십이 넓고 대담하지 못해서 제자들을 교회 안에 이렇게 가두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안하겠죠.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신다면은 저는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를 흩으셨죠. 어떻게 흩었냐? 완전히 흩어버렸습니다. 왜? 복음 들고 가지 않으니까. 복음 들고 그 현장에 사마리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복음 들고 안전방에게 가지 않으니까. 복음 들고 복음이 없는 연약한 현장에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속국을 만드셔서 핍박을 통해서 흩으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이제는 세상에 흘려보낼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도 빨리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령의 역사를 잇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말은, 이 사도행전이라는 말은 세상으로 가게 만든 성경이거든요.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다른 성경은 이런 성경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사도행전만이 세상으로 들어가서 복음운동하게 하는 그런 장면들을 기록한 실제 역사서입니다. 다시 말해,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성령의 인도를 보여주는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붙잡아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으면 가족이 살고 국가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후대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놓치는 거죠. 이거를 완전히 놓쳐버리고 삽니다.
왜요? 너무 좋은 게 많거든요. 너무 뛰어나고 좋은 게 많고 지식이 넘쳐나거든요. 풍요로움이 넘쳐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는 게 얼마나 가치 없게 느껴지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좋은 게 많습니다. 너무 좋은 책들이 많고 너무 좋은 세상의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점차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성령을 사모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책 읽으면 되잖아요. 교수님께 좋은 공부 지식을 배웠으니까 그 지식으로 살면 되잖아요. 우리도 요즘은 너무 인터넷에 보면 자녀 키우는 것도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심지어는 이 음식을 만들어도요, 저같이 음식 솜씨 없는 사람도 인터넷에 쳐서 레시피를 받아가지고 요리하면 그 맛이 나옵니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해? 이런 시대입니다. 너무 좋은 시대입니다. 심지어 교회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내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뭐 출장을 간다거나 내가 뭐 환경이 이런 상황이 돼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터넷으로 우리 목요일 말씀을 듣자, 이게 아니라 아예 평생을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편하거든요. 교회 안 가도 되니까. 그냥 집에서 침대에 누워서 메시지 틀어놓고 그게 예배입니다. 아니 정말 중국같이 모이면은 잡혀가니까 그래서 원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편한 거 다 해줘. 그것도 설교도요 골라가면서 듣습니다. 오늘은 어디 교회, 오늘은 어디 교회. 그래서 성령의 인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십시오.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은 고갈되어져 가고 우리의 가정에 흑암이 덮여져 가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멸망의 자리로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면, 성령께서 소멸되면 우리에게 어둠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많이 담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을 우리가 기름 부음 받으면 세 가지 일이 딱 일어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이죠. 가장 먼저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 받으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증거하는 분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있냐 없냐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있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그걸 확인하려고 세례를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소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렇죠? 그때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임하셨죠. 그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많은 단체들이 침례를 주거나 세례를 주거나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본질이 아니겠죠. 진짜 본질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입니다. 너희가 성령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내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죄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성령을 받으니까요, 내 죄가 막 몸둘 바를 모를 만큼 내 죄가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일회성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내주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이 임하신 것은 일회성입니다. 성령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시고 뭐 또 들어오셨다가 나갔다가 뭐 그게 아니고 일회성입니다. 여러분 자녀, 정민이가 좀 말도 안 듣고 하지만 정민이가 저희 집에 한 3년 정도 살았거든요. 말을 너무 착한 편이에요. 그리고 가끔 말 안 들을 때도 있잖아요. 제 조카니까 한 번도, 조카인데도 제가 삼촌이니까 한 번도 야 너 짐 싸 나가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조카니까. 근데 엄마 아빠는 오죽하겠습니까? 아들이
집에 갈 때마다 이런 두려움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엄마가 나 오늘 집에 못 들게 하면 어떡하지? 전화해가지고 아빠 나 오늘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아마 한 번도 얘 성격에 오히려 문 열어! 그래서 뭐 왜 이렇게 집이 더러워? 내 방 청소를 왜 안 했어? 이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 들어가면 걱정하겠습니까? 내 베란다에 자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이 10억, 20억 있어서 천국 갈 것 같으면요 10억, 20억 우리가 차같이 모아야 되겠죠. 그러나 10억, 20억 아니 천조, 만조가 있어도 천국은 못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증표가 뭐냐? 그게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초과학적인 역사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세례도 주고 직분도 줍니다. 그쵸? 그러다 신학교 가면 목사 안수도 줍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너무 많이 봤다고 하면은 안 되죠.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와, 직분을 받았는데, 진짜 성령을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됩니다. 하지만 구원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늘 우리 가스펠 성도들이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하고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혹 잠시 여러분을 의지하거나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고 살았다면 뭐가 믿음입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살는 게 믿음입니다. 성령의 기름부을 받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며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으면 새 생활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사건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정말 바뀌게 됩니다. 저는 정말 여기에 증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 성령 충만을 놓칠 때는 삶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제가 대학 때 부산에서 공부를 하러 갔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해가 가요. 서울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공부하는데 주일날 이렇게 아침에 못 일어나고 못 오는 게 이해가 가요. 저도 신학생인데 교사인데 주일날 아침에 그냥 잠자버릴 때가 있어요. 이게 틀리다니까 내 목요일을 다니는 거하고 좀 틀려요. 타지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요. 어제 유진이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그랬어요. 한 몇 개월 교회를 못 갔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가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웃긴 거는 정말 그거를 놓치게 되니까 예배 드리는 걸 놓치고 은혜 받는 걸 놓치게 되니까 제 삶이 어두워지는 걸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직 치유가 덜 됐나? 죄를 지어서 그런가? 그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치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삶, 우리를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멀어지니까 당연히 우리는 어둠에 영향을 받겠죠. 그것을 거부하고 사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그쵸? 물건이 아닙니다. 폭탄이 아닙니다. 성령 폭탄을 받아버려. 성령이 물건이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인격마저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게 확실합니다. 우리의 삶이 새 생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평생 우리를 작업해 가시게 됩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 인격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증거죠. 저는 제가 이렇게 바뀌리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진짜 성령 충만이시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죠. 제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는 제 생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 마음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욕심 많고 자존심 센 제가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왜? 성령 충만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되겠더라고요. 더 받을 게 없더라고요. 오늘 찬양처럼 더 받을 게 없어요. 얼마나 저는 그냥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근심도 걱정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인도받는 그런 것들이 어리석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이 기름 부음 받은 구원받은 거에서 성령의 충만함은 좀 다른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늘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기도도 달라지고 목회자는 설교가 달라지고 우리의 사역이 달라집니다. 그 결과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는데 배우지 않았는데요. 글도 모르고 무지한데요. 하나님이 그 삶에 역사하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너무 똑똑하고 배운 게 많고 가진 게 많아서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어린 양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예배를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배 습관들을 다 고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체질을 다 바꾸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는 게 주일날 가장 큰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도 교회 가서 여러분 토론해야 되겠다. 교제하는 게 더 좋다. 우리가 뭐 구역을 만들어가지고 구역을 잘 해가지고 뭐 이런 게 더 좋으십니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오신다면 바꾸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예배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우리 인생에 값어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되어진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우리가 금요일 때 말씀을 받았죠. 우리를 통해서 시냇물처럼 이 생명의 생수가 흘러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원리고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포럼하면 더 신앙이 성장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육하면 더 신앙이 성장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지역 시스템을 만들어서 신앙 있는 사람이 신앙 없는 사람들 가서 양육을 잘하면 이 사람이 성장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임하도록 물론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갖출 것입니다. 그런 심부름을 할 것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보다 소중히 여기는 게 없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권능을 받아야 영적인 문제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무능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무기력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우리의 삶에서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가문의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이길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권능을 주시겠답니다. 파워죠. 파워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놓치면 교회는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본질을 놓치면 어려움이 옵니다. 본질을 놓치면 이 교회에는 새 가족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제자를 이 교회에 보내주시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세가족 시스템이 좋고 여기 밖에서 예쁜 우리 랩런트들이 인사를 아무리 예쁘게 해도 하나님 안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본질을 붙잡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권능은 먼 나라 2000년 전 성경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금요 예배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무릎을 꿇는 그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 가정복음화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겠죠. 우리가 인내해야 되겠죠. 참아야 되겠죠. 아닙니다. 불가능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도 복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안에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직장도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다. 우리의 인격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새 생활로 바뀌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체질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의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전부 살릴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스펠 공동체가 살아나겠죠. 우리는 전략을 가지고 단계를 밟아가겠지만 이 부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저희 교회가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최고의 전략을 세워서 오전 메시지처럼 여호수아처럼 최고의 전략을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걸 놓치지 않으렵니다. 아니 그것이 전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디는 교육을 못 받았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거기는. 그래 이 무디가 백인 교회에 가려고 했더니 문 밖에서 못 들어오겠죠. 옛날에는 흑인 백인이 같이 예배를 못 드렸으니까 못 들어오겠어요. 무디가 안에서 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교회를 못 가니까 그 당시에는 이 창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는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그 놀이터에서 교회 놀이터에서 교회 밖에 있는 길가에서 혼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못 들어가고요. 그 하나님이 그 예배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이 예배당에 못 들어간 이 무디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 무디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수십만 명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세계적인 전도자가 됐습니다. 누구의 힘입니까?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전도자가 됐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노라고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게 능력 주시면 제가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역사는 전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은 엘리트 현장을 살리려고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엘리트 현장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조국의 심장부에 사는 이유입니다. 저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겉만 멀쩡하다는 것을 메시지로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연줄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연예인, 우리 스포츠 스타들, 우리 엘리트들 기도를 하는데 솔직히 연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우리 재준이가 스포츠 쪽에 있지만은 같이 지내보니까 별 연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기도만 해야 되겠다. 혹시나 주변에 이렇게 연결된 사람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엘리트하고 연결될 끼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럴 수 있겠죠. 무슨 엘리트냐 우리 교회 수준에. 무슨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냐.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자손들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시냇물이 된다면 저들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흐르기 위해서 그릇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복음 전해서 이 다음 세대를 살리기로 작정한 그런 엘리트 현장의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예배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냉소하고 비웃겠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본질을 회복하면 많은 엘리트들이 이 자리에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복할 것은 그거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렇다면 엘리트들도 엘리트 현장도 우리가 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예배는 성령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진실되고 정직하여야 합니다. 찬양과 기도는 살아있고 말씀 역시 살아있어야 합니다. 화려하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막 목소리를 내가지고 막 유창하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논리 정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있어야 합니다. 저는 어제 새벽 4시에 잠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이제 여러분 이제 얼굴이 파악돼서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우리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받으면 어떤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이제 한 30명 되는 우리 가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신비하게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장벽들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장벽이 무너져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다면 여러분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겠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장벽이 무너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돌파구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니라. 이사야 44장의 말씀입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지금 이 서울의 엘리트 현장에는 목이 너무나도 마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집니다. 마약에 중독됩니다. 신기루를 쫓아가고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저는 그냥 우리 교회가 뭐 엘리트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닙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마다 그들의 기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너무너무 떨립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누군가 가서 복음 전해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꿈꾸십시오. 기대하십시오. 누군가는 저 정치 현장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조카가 사랑하는 조카가 로스쿨에 떨어졌습니다. 잘 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1년을 기도 속에서 인도받고 들어갑니다. 꿈을 꾸랍니다. 저 친구가 정치인이 꿈인데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계속 그림을 그립니다. 아마 저 친구는 자기 그림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저보다. 저는 그림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대현이가 자꾸 좌를 이야기하면 저는 우를 이야기합니다. 대현이가 우를 이야기하면 저는 좌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반대 의견을 낸다고 저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자꾸 반대 거를 얘기해 줍니다. 그걸 알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진짜 뛰어난 지도자가 되려면 정말 국가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저희는 소외계층을 살리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 소외계층일까요? 그렇다면 저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살리셨죠?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껍데기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에 만났던 인물들을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안진뱅이, 귀신 들린 자, 가늠하는 여인, 강도. 초대교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을 부으셔서 초대교회가 했던 사역을 보십시오. 사마리아의 귀신 들린 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배, 문둥병자, 수도 없이 소외된 그 계층을 살리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막을 수 없는 전략입니다. 교회가 이걸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고상한 척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고상할 것도 없지만 교회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뭐가 깨끗한 겁니까? 건물이 깨끗하면 깨끗한 겁니까? 예배당이 깨끗하게 전동되어 있으면 그게 깨끗한 겁니까? 속은 다 썩어져 가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기도는 식어 있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다 냉랭해져 있고 마음에 장벽들이 쌓여 있는데 뭐가 깨끗한 겁니까? 우리 가스펠 교회는 이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이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진짜 비로소 진짜 중요한 현장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달라져야 됩니다. 소유 개념도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베푸십시오.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베푸십시오. 병들어 있는 자가 있으면 베푸십시오. 우리가 밥 하루에 3공기 먹었으면 됐지 10공기 먹을 겁니까? 10,000공기 먹을 겁니까? 베푸시고 나누십시오.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그 원리가 성경의 원리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이 엄청난 부자들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을 나눌 수 있으니까요. 진짜 부자는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베풀수록 요즘은 기업들이 많이 베풀죠. 사실 기업들은 꼼수입니다. 세금을 어차피 국가에 낼 거 베풀기라도 하자고요. 그것도 감사한 거죠.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어요. 빌 게이츠가 2조 얼마를 기부를 했죠. 다 세금입니다. 미국은 세금 제도가 세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는 게 이미지도 좋고 세금도 좋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진짜 이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진짜 고달프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니까 베푸십시오. 우리는 소외계층을 살려야 될 것입니다. 목사님 이제 교회 예배드린 지 2주 됐거든요. 저희가 공식 예배드린 지. 제가 부탁했어요. 우리 재정하시는 분들에게, 행정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헌금 들어오는 헌금의 10의 1조는 어려운 분들 도왔으면 좋겠다. 아마 좀 망설였을 것 같아요. 아 목사님 사례도 줘야 되고 뭐 건물 값도 유지해야 되고 막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베푸십시오. 드리십시오. 빨리 하십시오. 빨리 이 지역의 강남 안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을 우리 베푸시면 우리 좋잖아요. 베푸십시오. 하나님 채우실 것입니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저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3세기 현장을 살리려고 합니다. 무엇을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목사님 왜 3세기 현장입니까? 왜 도대체 목사님은 3세기 현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임하시고 가장 빠르게 문을 여신 것이 15개 나라입니다. 이 15개 나라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오늘 성경에 설명을 하고 있죠. 유대교와 유대교에 가입한 사람들과 유대인들까지, 그리고 저 갑바도기아, 메소포타미아 많은 이스라엘 주변에 15개 나라들이 온 것입니다. 모인 것입니다. 뭐 때문에 모였습니까? 절기를 지키려고 모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무 급하시니까 하나님이 여기 120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방언을 터뜨린 겁니다. 15개 언어로. 왜? 급하니까요. 급하시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냐? 많은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그랬습니다. 아, 저 사람들이 술 취한 거 아니냐? 와,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 나라 말로 들리니까 와,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해서 난리가 난 겁니다. 거기 많이 모인 사람들을 좀 복음을 받고 각 나라로 흩어져서 훗날 바울이 사역하러 그 나라를 순회할 때 전부 조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입니다.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나중에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됩니다. 바울이 전도여행 1차, 2차, 3차를 갈 때 나중에 성경을 풀 때 그 얘기가 나오겠죠. 전부 그 사람들이 매칭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저는 진짜 가슴이 뛰고 싶은,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하고 싶은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전사님도 얘기하셨죠. 3억 명의 어린아이들이 생계를 위해서 15세가 되기 전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안 믿겨질 겁니다. 비참합니다. 근데 그게 불쌍한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생계를 위해서 막 죽는다, 병들어 죽는다, 전쟁터에 나가 총알 발전, 그게 불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저는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길이 없어요. 교회들이 자기 배를 채우고 있는 동안에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2,000개라니까요. 미전도 종족 국가들. 여러분, 우리는 거기를 우리 교회의 최대 방향으로 설정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을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족속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고요? 세례를 주라. 복음 전하란 말입니다. 그 사람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왜 일합니까?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우리가 왜 돈을 모으고 저축합니까? 그럼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돈이 중요해서요? 아니라니까. 바꾸셔야 됩니다. 개념도 가치관도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을 우리는 품을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불러서 훈련할 선교센터를 지을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불러서 교육할 수 있는 교육센터를 준비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비전 헌금을 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비전 헌금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담아서 하십시오. 복음과 기능을 가리켜서 다시 재파송할 것입니다. 각 나라에. 여러분, 내년에는, 아니요, 제가 설교에는 내년이라고 써놨는데 올해 가기 전에 여러분 가정마다 제3세계 아이들 사진이 여러분 집집마다 걸려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저는 벌써 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아프리카의 선교사님, 필리핀의 선교사님께 부탁했습니다.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아이들, 복음 전할 수 있는 아이들을 연결해 주시라고. 우리가 그들을 초청할 날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통역 시스템도 갖춰야 되겠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도 갖춰야 되겠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념해야 합니다. 올인해야 됩니다. 뭘 올인합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념하라니까 이렇게 하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정체성을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교회가 본질을 놓치면 건물만 남게 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개혁할 수 있고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다들 손가락질만 합니다. 서로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누가 누구를 개혁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더러운데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깨끗하지 않고 우리가 모두가 다 정죄받을 대상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개혁해 줄 수 있을까? 야, 너 그것 좀 개혁해. 너 좀 그것 좀 바꿔. 너 그런 삶은 좀 바꿔. 그런 태도는 바꿔.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1800년대 영국에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원래 영국은 해적의 나라라서요. 술집이 얼마나 많냐? 3집 건너 술집이었어요. 실제 영국이.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요. 항상 술에 취해 있었답니다. 그래서 자녀를 18명, 19명씩 낳았습니다. 술 취하면 다 자녀를 낳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기록에 보니까 요한 웨슬레도 형제가 19명이었으니까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 나라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얼마나 범죄가 많고 타락했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것입니다.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상인들은 손님에게 사기친 금액을 내놓기 시작했고 도둑들은 훔친 물건을 가져왔으며 폭력배들은 회개해서 자수했고 경찰서에 집을 나갔던 자녀들이 타락했던 자녀들이 회개해서 학교로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속출했습니다. 사생아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지만 그 나라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오늘 임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꿈꿨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예배 때 너무 오랜만에 하나님 은혜가 저에게 임한 것 같습니다. 저는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에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꼭 그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찬양 인도자에게도 감사했고 반주자에게도 감사했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준 여러분에게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름을 부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스펠교회의 유일한 정체성은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면 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장벽을 걷어내십시오. 여러분 엄마 아빠, 여러분 형제들, 여러분 직장들, 가문에 임한 재앙들, 가난의 저주들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은 조직화, 대형화되어 갑니다. 저희들도 물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들은 화려해집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좋은 장비와 인력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도 가지 않는 냉소하고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희망을 놓쳐버렸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생각할 때 자기들이 못 오더라도 선망의 대상이었고, 그쵸? 자기들이 교회를 못 가더라도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야라고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혀를 차고 냉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초대교회, 지하 땅굴에서 악기도 없이 찬양하고 마이크도 없이 예배했던 그들이 어떤 영향력이 있었습니까? 지금 교회는 그때보다 영향력이 더 없습니다. 감정은 메말라 버렸습니다. 기도는 차가워져 버렸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성령은 불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물이 아닙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불이라고 설명하셨을까요?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다 불살라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요. 목사님 서로 결론 메시지 왜 유학파는 좀 다르네. 그래서 저 목사님 지식이 풍성하시네. 설교를 이렇게 듣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저는 여러분 아예 기대를 접으십시오. 유학을 하긴 했습니다. 부산에서. 네. 물 건너서 영도라는 섬에서 바다도 건너가서 유학을 하긴 했습니다. 기대를 접으십시오. 저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저는 그럴 능력도 안 됩니다. 공부를 잘해서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요즘은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계셔서 할 말은 아니지만 요즘 깜빡깜빡하기도 합니다. 머리가 너무 나쁜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매일 실수합니다. 사람들이 그거 또 실수하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가 그래서 화려하거나 귀찮아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감동을 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기도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것입니다. 저는 제 중심을 하나님 앞에 놓치지 않으려고 애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가스펠 교회의 시작과 과정, 끝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정말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올인해야 합니다. 우리 가스펠 교회 때문에 모든 분야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올 것이고, 우리 후대들이 복음을 듣고 국가의 위기를 맞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참된 응답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스펠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한복판 서울, 그리고 그곳의 중심지 강남에서 작게 시작된 개척교회지만 2000년 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것 때문에 우리 가스펠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기도에 전념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이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에 전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삶에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가정에 말씀운동이 회복돼야 되겠는데,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는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저 여러분은 그 응답을 두고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3세계도 좋지요, 소외계층도 좋지요, 엘리트 현장도 좋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 삶이 새 생활로 바뀌어지고 내 안의 사명이, 하나님의 소원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복음을 위해서 다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아라고 교회에서 메시지를 합니다. 정직하게 살 힘이 없는데요. 바르게 살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 힘이 없는데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냉소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들이 비록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지라도 속으로 존경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 현장을 바꾸는 지도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시대를 뒤집으셨습니다. 로마 복음화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를 복음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담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내 말은, 내 감정은, 강팍한 내 심령은, 내 기도는 차가워졌고 내 마음은 굳어져서 하나님의 소원을 담지 못하고 살아가고, 말씀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 이 초대교회는 지하 땅굴에서 아무것도 없이 예배했는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직장을 변화시켜서 나중에는 로마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조주구하는 복음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현장을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있을 만큼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단 하루도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작게 시작한 우리 가스펠 교회지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여기에 마음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을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담습니다. 명령의 물들을 보였습니다. 성령을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 속에 하나님, 중요한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 속으로 하나님 속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질병과 불신앙과 모든 맡겼던 분들에게 지지게 하나님 치유받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는 성령 우리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 지어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정말 강팍한 우리 심령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구를 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상하고 아픈 마음들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정말 병들어 있는 모든 죄송해요. 지금 우리 나라를 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스펠 교회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길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길 이 광주를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시옵소서. 부어주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 우리 세상을 다 바꿀 수 있겠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으로 주를 주고 내 영혼이 은총이여 주랑 재지 벗고 오니 슬픈 나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라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삶의 새 생활이 시작되어지고 권능을 받아 흑암과 세상의 문화를 이기며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저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고 엘리트 현장을 살리고 소소의 계층을 살리고 제3세계 선교 현장을 살리길 원하여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담고 결단하고 기도하길 원하는 우리 가스펠교회 모든 가족들 위해 우리 후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